마치고 이제 또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상태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냅돈 둘이 있고 한 무게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내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보여줄 것이 없는 나로 드러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이제 성경 강해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시 복음서로 항상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그 가르침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복음서를 다루다 보면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잖아요.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쪽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매우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개역성경에서 개역성경, 오늘은 저희가 세번역을 봤는데 개역성경으로 보면 서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학자, 서기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이들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되게 이렇게 그 사람들 참 그래 예수님께 사실 이렇게 욕먹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보지만 당시에는 되게 존경받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컫는, 즉 입으로 전해진 구전 토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구전 토라를 서기관들이 이제 글로 기록된 이 성문 토라와 같은 그런 권위를 이 구전 토라에 부여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요,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요점은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수장격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학자에 비해 반면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존경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화폐 가치 단위가 적은 로마 화폐가 뭐였냐면 고두란트입니다. 근데 이 고두란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앞에 써져 있는 이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렙돈 둔이 피어야 이 한 고두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화폐 가치 단위로 본다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그 정도 안 되는 이 동전 2개가 가진 게 전부일 정도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율법학자들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그 당시에 그런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정말 보잘것없는 오늘날 화폐 가치 단위로 보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렙돈 2잎을 넣은 이 과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38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 텐데요. 율법학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던 것이 뭡니까? 그들은 예복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들이죠. 사실 율법학자들의 이런 행동, 이와 같은 행동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비난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율법을 연구했고 그것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상은 뭐냐? 사실 그 율법학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해서 눈에 띄는 복장을 입는 거고요. 예복은 눈에 띄죠. 그들이 좋아해서 드러나게 그 예복을 그 복장을 입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요. 그리고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요. 대접받기 위해서 잔치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들이 좋아해서. 그걸 좋아해서. 그 모든 것이 존경받고자 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의 그 동기가 그 경건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그 동기가, 내면의 동기가 보여주기 위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런 율법학자들을 뭐 하라? 조심해라.
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그럴 정도로 그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여주기식의 그 위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 외식하는 자, 즉 연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호평을 하기도 하셨었죠. 주님은 이와 같은 평가에 더하여서 좀 더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답게,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답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그 율법을 명분 삼아서 누구의 가산을? 이 과부들의 가산까지 삼키는 이들이며, 심지어 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평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위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목사, 승려랑 이제, 왜 목사라고만 생각해? 신학자? 예,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사겠죠.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목사지만, 참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기존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분들은, 저는 양복을 거의 안 입지만, 일주일 내내 말끔한 양복을 늘 입으시고, 단상에 올라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그 모든 예배들을 다 본인들이 인도하시고, 그것뿐입니까? 교회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고, 신방하고, 장례하고, 심지어 그분들은 헌금도 제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들이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이렇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사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 열심을 보면.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따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날 그런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 그 말을 좋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좋아해서 저런다. 저들은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과시할 장을 만들고 어떻게든 헌금할 건수를 만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머니까지 털어간다. 그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대단한 면모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면모들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거에 우리가 놀라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신앙 활동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도 우리는 갖춰 입고 말끔하게 갖춰 입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건 우리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종종 그런 노력들이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나에 대한 칭찬과 인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칭찬과 인정으로 되돌아올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모든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은 위선적인 자기 사랑에 불과하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여줄 것이 많은 이 율법학자와 달리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적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드린 헌금을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많은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주님이 그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4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 뭐라 얘기하십니까?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과부가 드린 동전 2개는 별 가치가 없는 그냥 동전 2개가 아니라 그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 동전 2개가 그녀의 전부라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아무도 알 리가 없죠. 그저 보잘것없는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가난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 동전 2개를 넣는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성전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9개는 성전세를 내거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데 쓰였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고치고 수선하고 장식하는 데 쓰이는 이를 위한 헌금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화폐는 어떤 것이요? 지폐가 있었나요? 그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죠. 금화나 은화로 되어 있는 동전인데요. 이 헌금함은 딱딱한 노쇠로 제작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어요. 그러니 헌금함에 여러분 금속으로 되어 있는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게 노쇠와 닿으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죠. 너무나 이 소리가 잘 들립니다. 게다가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 주변에는 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왕래가 되게 많았고요. 이건 늘 개방되어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헌금을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었고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앉아서 얼마를 넣나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얼마를 넣는지 그 소리로도 다 알 수 있는 드러나는 이곳에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어야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의 순서 중에. 그럴 때는 우리 헌금 어떻게 했어요? 헌금함을 다 돌렸잖아요. 예배 중에.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헌금함 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이사이로 막 지나가면서 막 그 헌금함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폐가 있을 때면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넣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를 딱 뒤졌는데 동전밖에 없어. 미리 뭐 준비도 못 해왔어. 근데 딱 동전밖에 없어. 그러면 그 동전을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이게 동전이라는 게 들키지 않게 내 헌금이. 그렇게 몰래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던 기억이 있어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 과부도 남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몰랐겠어요? 딱 동전 2개 딱 떨어지는 그 소리?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녀가 만약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돼요. 헌금 안 하면 돼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것이 전혀 의식이 안 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남들의 시선과 이 평가보다 그냥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녀에 비해, 이런 이 과부에 비해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엄청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이 과부의 전부가 담긴 그 동전 2개를 가장 큰 헌신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어떤 그 경건한 모습, 그들의 그 행동, 그들의 그 헌신, 그것이 더 눈에 드러날 정도로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죠. 그들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죠. 반면 과부의 그 헌신, 과부의 그 신앙은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엔 율법학자보다 이 과부의 신앙이 더 위대하고 큰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아야 될 이 율법학자들이 왜 그들이 보여주기식 그 신앙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요, 그들의 유전과 나란히 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 유대주의의 오랜 전통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지적하세요.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너희가 어찌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다윗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 다윗 스스로가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허점이 있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임을 지적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가르침과 주장 때문에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을 가져다 줄 위대한 인간 군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자손의 그런 혈통으로 그런 어떤 군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그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유형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면모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질 만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보여질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병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가요?
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이고 싶었습니다. 강릉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작다 못해 혹시라도 여기서 더 줄어들게 되면 내가 마치 실패한 것 같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은, 내가 너무나 무능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강릉에서의 이 개척은요, 저의 존재를 건드리는 일이었고요, 저의 신앙의 시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가 나는 것이 없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으면 울적해지기 십상인 사람이 저인데요. 그런 저에게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도전합니다. 그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초라함을 봤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을 때, 티가 나는 일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봐주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혹시 티가 나더라도 그것이 티가 난다면 오히려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었죠. 동전 2개 받게 되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드러나더라도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녀의 처지와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죠. 그것을 주님은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상기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티가 나는 이 율법학자보다 전혀 눈에 튀지 않는 과부의 신앙을 더 후하게 평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유혹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 오해를 여러분 지우고 다윗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그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수정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포착하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알아봐 주지 않아도, 다른 교우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어느 누구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그분께 진심을 다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구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지금교회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보여줄 게 여러분들 나름 많지 않았습니까? 나름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고, 거기서 어떤 성취도 있었고, 나름 보람도 있었고, 네. 나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젠 보여줄래도 보여줄 게 없는 이 신앙생활. 특히나 더 개척교회라서 더 뭔가 보여줄 게 없어요. 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가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나눌 만큼의 어떤 그런 내 삶이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내 삶에 업적이 없어도,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나눔의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은요 실은 대단한 것이고요. 우리 복순 성도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던 소셜 포지션, 처치 포지션, 이거 없어도 우리가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고 대표 기도할 만큼의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성도님,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애들 보느라 설교에 집중 못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걸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설교에 집중을 못해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중에도 애들을 돌보며 어떻게든 예배하려는 것, 그것을 높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며 새벽 기도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교회에서 사실 매일 사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볼 때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선과 평가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어떤 활동과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의 그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들을 존중하며 대단한 것 같지 않는 나의 일상을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중에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로 드러나더라도 여러분 숨지 않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